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또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구역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구역공과 제31과입니다. 제목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삽시다입니다. 주일날 나눠드린 소식지에 공과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 함께 모이셔서 구역 공과를 통해서 구역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짧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절 말씀은 2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먼저 짧게 지난주의 말씀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삽시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셔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지키신다는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코로나19를 대적해 나가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됩시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신만만하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끄는 말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요시아 왕은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총 3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고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 왕과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행했던 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시아 왕인데, 요시아 왕은 무엇보다 이 믿음의 대장부였습니다. 8살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부침도 많았을 거고 어려움과 힘든 일도 많았겠죠. 하지만 이 선왕들이 행하던 악정들을 모두 다 개혁하고 유다 백성이 숭상하고 있던, 숭배하고 있던 모든 우상을 다 회파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도록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 바로 이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과 같이 마음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한 자가 전무후무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 만큼 이 요시아 왕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대장부답게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대장부였던 요시아 왕의 가장 큰 믿음의 장점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말씀을 따라서 곧게 달려나갔던 이 요시아 왕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2022년에 반이 지나가고 이제 남은 반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아 왕처럼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대장부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대장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분수를 알고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성도로서의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나 자신의 분수를 잘 알고 이 분수를 넘지 않기를 살펴서 무엇보다 탐욕에 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분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잘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것, 분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신의 분수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녔고 다윗은 그것을 피해서 계속해서 여기저기를 도망 다녀야 했죠. 그러다가 2번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엔게디 동굴에서 그리고 10 황무지에서 사울을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윗을 쫓다가 이제 뒤가 급해서 급하게 이를 보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간 사울이었고, 사울은 그 동굴 안에 다윗이 숨어 있는 줄을 몰랐죠.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은 그냥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을 뒤에 몰래 가서 칼로 찔러 죽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았죠. 또 10황무지에서 이제 모든 군사들이 진을 치고 이제 야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어찌나 사람들이 깊게 잠이 들었는지 이제 다윗이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와 함께 이 사울의 진에 침입을 했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곤히 자고 있는 사울의 머리맡에 도착해서 아비새가 분노하여 내가 이 자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하면서 아비새를 오히려 말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죠.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반대가 돼야 맞는 상황이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아비새가 안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라고 말려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 반대로 다윗이 아비새를 말리고 오히려 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다윗이 참고 자신의 분수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렇게 자기의 분수를 잘 알고 자기의 선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일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상황에 제 상황을 대입해 봤을 때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더 이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정말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라도 사울을 오히려 죽였을 것 같은데 다윗은 오히려 분수를 지켜서 자신의 삶을 오히려 더 지켜나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는 이제 다윗의 지파였고 베냐민은 사울의 지파였죠. 근데 사울은 통일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나도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를 따르지 않는 나머지 10지파를 차례대로 정복하고 강제적으로 다스리고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따르는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단 2지파만을 가지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굉장히 조그마한 시골 마을입니다. 이 헤브론에서 무려 7년 6개월을 이 2지파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볼 때에 나머지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윗에게 굴복해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 위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오히려 다윗이 분수를 지켜서 선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반목이 생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오히려 그들이 먼저 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만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범사에 분수가 모자라지도 않고 또 분수가 넘치지도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 나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분수를 지키는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의 신분은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의 직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거룩한 나라고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뭡니까?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보장은 무엇입니까?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분수가 모자라지도 또 넘치지도 않는 온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로서의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는 절제의 삶이 필요합니다. 절제는 뭡니까?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셀프 컨트롤을 잘 하는 것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하는 훈련들은 성취를 이뤄가면은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뭡니까? 자의에 의한 조절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타의에 의해서 성취를 이룬 사람은 오히려 얼마 못 가지 않아서 넘어지고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자의에 의해서 절제되어진 사람은 오랫동안 자기의 성취를 유지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후진을 기르는 좋은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선수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셀프 컨트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이 셀프 컨트롤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고통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포기가 없이는 절제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이 절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 어느 날 이 절제를 잘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중심을 굳게 세워 균형을 잘 잡도록 해야 합니다.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참거나 포기하면서 삶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균형을 이루는 이 밸런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는 이 밸런스를 잘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골고루 잘 균형을 이루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큰 일은 이룰 수 있어도 자신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후회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베풀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누며 사시기 바랍니다. 균형을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을 바르게 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받으려고만 하면 오히려 내가 불행해집니다.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지만 내가 주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행복해집니다. 삶의 균형이 잡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삶의 중심을 바르게 잡고 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범사에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독선을 버리고 조화를 잘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균형이 잡힌 것은 나 혼자만의 성취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 스포츠팀이 온전하게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모든 선수와 스태프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팀을 이루어야 그 팀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 하는 스포츠들도 많죠. 골프나 복싱이나 여러 가지 혼자 하는 스포츠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정말로 엄밀하게 따지면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죠. 감독과 코치가 있고 또 캐디가 있고 또 여러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조화를 잘 이루어야지 그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듯이 모든 것에서는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이 귀한 균형은 바로 이 하모니입니다. 더불어서 잘 사는 것, 바로 균형 잡힌 삶입니다. 그냥 내가 옳다고, 나만 옳다고 독선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조화를 이루는 인간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남을 인정해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없으면 하모니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규정짓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나를 희생해서 함께 가는 사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에 위배되는,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제외한 우리의 믿음 생활, 굳건한 이 신앙생활을 제외한 우리의 삶의 방식들 가운데 다른 것들을 받아주고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필요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허투루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했고 또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즐기는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합력선의 하모니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삶은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인생을 즐기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즐겁고 기쁘고 밝고 환하게 살아가는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모니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언제나 범사에 감사함을 고백하여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대장부의 삶을 위해서 오늘 함께 나눈 이 4가지의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humble, 겸손이죠. self control, 절제입니다. balance, 균형입니다. harmony, 조화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분수를 알고 지키며 또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절제하고 중심을 잡아서 균형을 이루고 독선을 버리고 조화를 이루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살아갑시다. 보다 더 나은 믿음, 보다 더 나은 인격, 보다 더 나은 인간관계, 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남은 2022년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삼으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대장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며 절제하며 균형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 가운데 언제나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